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좋은 일을 해놓고도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죠.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먹어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주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자는 이야기 해주잖아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자는 이야기 해주잖아요. 칼든 강도가 위협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엄청 욕하잖아요. 막 비난하잖아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좋은 일을 하다가 물론 비난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데 세상이 반응하는 것은 비난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부분을 좀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읽은 16장 22절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바울이 매우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해준대요. 자, 22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라고 하는데, 고발했다는 건 고소했다는 거죠.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고소했느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려 점을 친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일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깨끗하게 정상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그걸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고발을 당했느냐? 그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여종은 서번트죠. 노예입니다. 근데 그럼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로마 관리들한테 고소를 한 겁니다.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을 잡아 넣으라고요. 감옥에 잡아 넣으라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점치는 여종을 깨끗하게 놔줬다고요. 낫게 했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것으로 고발을 해요.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고소를 받은 로마 관리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아무런 변호도 하지 못한 채 매를 맞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22절을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 다음 23절 읽어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줬다고 매를 맞았어요. 이게 매를 맞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무엇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자기 여종을 치유해줬다는 걸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소를 했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누가 들어도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해졌다는 걸로 고소하면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근데 자기들은 지금 무엇을 입었습니까?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그 여종이 점을 잘 쳐서 수많은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치면서 돈을 내니까 그 돈이 누구에게로 들어와요? 예, 그 주인들에게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종은 그 주인들의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금맥으로, 금맥. 돈줄로 보이는 거예요. 돈줄로. 돈줄이 막혀버린 거예요. 돈줄이 막혔는데 그 막힌 돈줄 때문에 화를 냈지만 그것 때문에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을 내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는데 로마 관리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매를 어느 정도로 쳤느냐? 아주 심하게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매를 때렸는데 어떻게 때린지 알아요? 옷을 다 벗기고 때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맨살에다가 채찍질을 가한 거죠. 훨씬 더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매를 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 상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모욕과 비난과 그걸 떠나서 육체적으로는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약간 마이크 좀 약간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좀 에코가 자꾸 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바울의 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여러분 맞아보시면 이게 확실히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매를 맞는 느낌 별로 안 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직접 맞은 건 아닌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나이스한데 한번 화가 나면 이게 팍 이게 이 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근데 우리 반이 그때 70명이 이제 한 반에 70명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시절이었는데 뒤에서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나오라겠어요. 그럼 그 강단 쪽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너 뭐 했어? 하면서 얘를 뺨을 때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쪽으로. 근데 워낙 세게 때리니까 얘가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강단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 맞고 나갔어요. 계속 뺨을 때리니까 얘가 계속 뒤로 와서 맨 끝까지 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학생 되게 문제가 많은 학생이거든요. 제 친구들이지만 정말 매를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될 애예요. 근데 그렇게 때리니까 온 학생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아도 그 학생은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요, 맞으면 그 기억은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지금 갇힌 거예요.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뭐가 밀려옵니까? 이 정신적인 쇼크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쇼크가. 마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시달리는데 일단 두려움이 오죠. 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매 앞에 장사 있습니까? 매 맞는 거, 매 앞에 장사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또 매를 맞을까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또 불러내고 또 때릴까봐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안하지요. 깊은 감옥에다 가뒀다는 것은 중죄인들만 가둘 수 있는 곳에다가 바울을 집어넣은 것인데 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고 이대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에 얼마나 시달렸을까는 저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도 밀려오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라는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억울함이 두려움, 불안, 억울함 다음에 뭐가 옵니까?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 나는 이렇게 만든 사람들만 원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마음을 뒤엎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우리가 막 가끔 착각하는데, 아, 사람이 맷집이 생겨? 아니요, 이러면 맞아보십시오. 맷집이 생기는가? 유명한 복서가 있어요. 얼마나 맷집이 강한 복서가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정말 잘 버티는 매우 대단한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맷집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맞는데 안 아프냐고. 한번 맞아보시라고. 한번 맞아보시라고. 그렇게 맞고 맷집이 생기는데도요, 한번 또 맞을 때는요, 또 아파요. 사람은 시련 앞에서 약해집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련을 당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일지라도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임한 증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텼던 거지 내가 여러 번 시련을 당해보니까 맷집이 생겨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약해져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들에게 시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련이 오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욥기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니까 중간까지 읽으면 막 따분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읽으신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 꼭 읽으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잘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불행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전 재산을 날리고요. 전 가족 중에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벌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기아장으로 어때요?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긁으면 어떻습니까? 예, 살을 파고 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미쳐버릴 정도로 가려웠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래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여러분들 욥기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욥기 4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드디어 입을 딱 여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왜 하나님이 내 어머니로 하여금 나를 낳게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욥보다 더 대단한 신앙인은 구약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련이 연거푸 연타석으로 찾아오니까 무너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3장, 2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이 피하도록, 이것이 그냥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사람은 시련 앞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련이 연거푸 오면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약간 정리할 것이 있어요. 신앙과 시련, 신앙과 내 삶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자,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요? 그러면 욥은 신앙이 나쁜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욥이 신앙이 좋았는데도 뭐가 왔다겠어요? 시련이 왔다겠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수님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에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뭐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온갖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당한 일보다 더 심한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예수님도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여예요? 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아서 위기가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내 삶의 어려움과 연결시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만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 못하면 신앙도 자꾸 넘어집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까? 이것도 아멘으로 금방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지 않아서 위기가 온 것인가요? 여러분, 아프시면 금방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주일날 어겼더니, 내가 11절 안 했더니. 당연히 이렇게 가죠. 그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신 거야.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위기가 온다, 이런 말도, 무조건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이 안 좋은데도요 평안히 잘 사는 신앙이들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데요, 회사 사장이에요. 교회에서 온갖 나쁜 소문을 다 내는데 회사 가면 인정받아요. 돈을 잘 벌어요.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좋은 집에 다녀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냥 신앙적으로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럼 매치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신앙과 내가 경험하는 위기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안 온다거나, 아, 내가 위기가 온 것은 무조건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요. 질병이 오거나 내 가족에게 문제가 오거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신앙이 바로 이 순간에 빛이 나야 한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시련을 이기라고 나에게 먼저 뭘 주셨다고요? 신앙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분석하시면 여러분들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무리 이거 분석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은 벌어진 시련이잖아요. 그쵸? 내게 눈앞에 벌어진 시련을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을 이겨라고 지금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주신 거라고요. 신앙이 좋은데도 왜 주셨습니까?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내가 신앙이 안 좋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쪽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뭐냐면 이것을 이기라고 나에게 주님이 신앙을 미리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걸 이기라고 신앙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라고 신앙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5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이걸 읽으시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신 분이에요. 제가 앞에서 왜 워밍업 하듯이 신앙과 이 시련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냐면 이 25절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실라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좋은 일 하다가 매를 맞았고 매도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맨살에 채찍질을 가지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도 정상이 아닌 상태로 누가 또 약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약 치료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 깊은 감옥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한밤중이 뭡니까? 단순히 늦은 밤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이 한밤중과 같은 거예요.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두컴컴한 정신 상태. 숨을 쉴 수 없는 이 답답함.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 세상 누구한테 내 마음을 호소할까? 한번 어려움 당해보시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 정말 앞뒤 좌우가 캄캄한 한밤중에 살이 분별할 수가 없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불안에 떨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원망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발에 착구가 매있지만 손바닥으로 벽을 치면서 이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라고 자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봤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죠? 기도하고 찬송할 맛이 나야 하지 기도하고 찬송할 맛도 안 나는데 무슨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그래.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처럼 어려움 당해봐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목회자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소리를 못해요. 왜? 인간적으로 다 반응하니까. 누구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몰라요?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뭐 기도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목회자가 뭐로 위로합니까? 뭐로 위로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 찬송하라고 했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할지도 모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어려움을 당하면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어디도 망가져요? 마음도 망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망가지니까 신앙적으로 망가지다 보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염장 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왜 이 위기가 왔느냐 생각 분석하지 마시고 이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을 먼저 주신 이유는 뭐겠는가? 이걸 뭐로 이겨라고요? 신앙으로 이겨라고요. 그 신앙으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욥이 있으면 욥의 아내가 있어요. 자, 욥의 신앙이 좋았는데 욥의 아내가 신앙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는 건 욥기서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욥의 아내도 상당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오면 어떻습니까?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때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욥의 아내도 있었겠죠. 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있었어요. 저는 욥의 신앙도 좋았지만 욥의 아내도 신앙이 좋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욥이 영거포, 욥이 아니라 욥과 욥의 아내 부부니까 그 집안에 온갖 풍파가 다 몰아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자기 남편은 어떻습니까? 온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피퉁이에다 긁고 있어요. 옆에서 욥의 아내가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거죠.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욥의 아내는 사탄의 자식인가요? 믿음이 없는 여자인가요? 아니에요.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당하고 있는, 아니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기가 막히죠.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입 다물고 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더니 뭐라 합니까? 지금도 너의 굳건함을 지키느냐 빨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죽으란 말은 뭡니까? 자살하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는 참 못된 여자다. 뺑덕 어머니처럼. 못된 여자다. 신앙이 하나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아내가 정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신앙인을 갖고 있어도요, 욥의 아내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욥의 아내였죠.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말한 다음부터 욥도 어때요? 마음속에 이 쌓여있던 원망을 욥기 4장부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폭발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 주십니까? 라고 계속 4장부터요. 여러분들 40장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적으로 좋다, 그래서 잘 이겨낸다, 그런 보장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고요? 이 위기를 이 신앙으로 이겨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살갗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깊은 감옥에 가둬져 가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둘이 본문에 안 나오지만 저는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빛이 나잖아요. 신앙이 빛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이 실망했을 때요, 그렇게 어려운 정도인데요, 그 입에서 먼저 뭐라고 하나, 목사님,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교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하고 나보다 신앙은 나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대요. 하나님 만나서 기쁘대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우리 집에 내가 어떤 물건을 들여놨으며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사고 있고 근데 이거 혹시 얼마짜리인지 하고 교회 와서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이 망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 입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목사가 신방하는데 목사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 나오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를 돌봐주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이 힘은 바울이고 실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가 안 나오도록 나 11조 할게요. 나 이런 위기를 안 경험하도록 주일날 성수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절반의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래, 어려워하라. 내가 이거 이기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지요.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지요. 더 좋은 차를 주십시오.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더 좋은 자식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내 자식이 속썩입니까? 남편이 속썩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셨다고요? 신앙을 주셨다고요. 이거 이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이죠. 우리 구역 이름 중에 한나 구역도 있지만 그 한나가 왜 대단하게 비춰집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서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잘 믿었더니 만사형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건가요? 아니었죠. 한나의 남편, 그 남편이 두 아내를 줬지 않습니까? 한나와 분인나.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였죠.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요. 분인나에게는요, 아들을 포함해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마누라인 분인나가 매 순간순간 매년 누구를 염장지릅니까? 네,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지금도 그 소리 들으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질 일인데, 이 당시는요, 이 한나 시대에는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애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요, 진짜 큰일 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한나를 옆에서 염장질렀습니까? 얼마나 부활을 질렀습니까? 그 사무엘상 1, 2장을 보면요, 한나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어요. 마음이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근데 한나가 포기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못 먹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 저렇게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이건 아니란 생각이라니까요.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저렇게 고생하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더 힘들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정말 쉬워요. 교회에서요. 그렇지, 내가 그 구렁텅이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까? 내 문제라 한다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옥고에 차이고 쇠고랑에 차이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던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 같은 신앙이 없으니까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해낼 수 있으니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하고 남 탓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이 정도로 내가 넘어져 적어도 신앙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이나 세상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아니면 내가 넘어지겠어? 이 정도의 자존심은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대로 자존심 내세우는 것은 교회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넘어지겠어? 이 정도 소리 듣고 내가 넘어지겠어? 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왜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절망적인데도 뭐하고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보면서 옆에서 죄수들이 들으면서 그 기도 소리, 그 찬송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을 때 신앙의 자존심을 갖고 그래 이 정도 좀 이것도 못 이기는 신앙이 어이면 내가 신앙이 이겠어라고 해서 신앙의 자존심을 팍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와, 예수 믿으면 저 정도구나 라는 걸 알고서 옆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거듭나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오느냐? 아무런 일 없이 다 잘되고 잘 나가는 성도들로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성도인데 신앙의 자존심을 딱 갖고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분이 있을 때 옆에서 처음에는 비웃어요. 이야, 신앙 좋다더만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 보십시오. 그럼 옆에서 비웃던 사람이 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언제 활용하시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벌어진다고요? 아니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신앙. 내가 예수 믿는 신앙에서 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코로나 시대 위축되잖아요. 이겨내십시오. 조심하면서 이겨내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것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쓰나미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주신 이유를 그때 알게 하시고 신앙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